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참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하실 범위에 해당하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예레미야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예레미야 32장의 시기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명령으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은 나라가 망해가고 그래서 땅의 소유권도 아무 의미가 없는 시기였는데 갑자기 밭을 사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멜의 밭을 실제로 돈을 주고 사서 증서를 봉인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명령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비록 지금은 심판과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이 땅에 집을 짓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가꾸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을 눈에 보여주기 위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33장 또한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여기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은 바로 회복의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할 것이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이 찬송과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 즉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로 인해 나라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4장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예루살렘은 반드시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다만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덧붙여지는데요. 이어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당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종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서약을 하는데 이는 율법에 따라 7년마다 종을 놓아주라는 규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후 마음을 바꾸어 이미 자유롭게 한 종들을 다시 억지로 잡아 노예로 삼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통독할 범위인 예레미야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가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34장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33장까지가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이제 34장부터 44장까지는 BC 586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한 예레미야의 선지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과 애국 같은 동맹국에 대한 헛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된 심판의 경고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끝까지 바벨론에 맞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시드기야 자신도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내용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아멘. 이처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것,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시드기야에게 거듭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국과 동맹을 맺었고 그리하여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된다는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는 안 돼. 내가 꼭 막아야겠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 건데요. 생각해보면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이방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다니,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면서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랐던 것이고, 또한 새롭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말도 안 되는 상황,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미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 꽤 많은 신앙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능력을 먼저 구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이죠. 물론 이러한 기도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듯이 우리는 바로 해결할 방법부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셨지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의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다니,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라니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먼저 엽죽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인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넓습니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그리고 섣불리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단정짓거나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뜻과 계획하심을 알려주시고 능력 또한 더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넓으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들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 그 해결 방법을, 해결 방안을 구하기 이전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